5월 17일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8절에서 3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아멘. 우리가 복음을 믿으면 인생은 온전하게 변화됩니다. 복음은 우리를 온전하게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성경의 말씀이죠. 복음이 처음 전해질 당시에 대해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당시 예수님을 믿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대교와 또 구약에 대해 뼛속 깊이 알고 있었던 유대인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는 유대인들이 대부분인 유대인의 교회였습니다. 유대인이었지만 예수님을 믿고 크리스천이 되었던 것이죠. 당시 성경이라고 하면 구약 성경밖에 없을 때였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율법에 대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율법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그들이었기에 얼핏 생각하면 바울이 그들에게 전할 것이 무엇이 있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성경은 말씀하기를 바울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다 전해야 했던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뜻의 다가 아니었던 것이라는 말이죠. 바울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다 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7절입니다. 시작.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바울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전했다라는 것은 모세의 율법을 껍질로 전하지 않고 유대인들은 껍질로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죠. 다 알고 있지 못했던 것입니다. 본질적인 의미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바울이 다 전했다라는 것은 모세의 율법을 껍질로 전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은혜라는 본질로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 경전인 토라를 달달 외우고 실천하고 살았지만 바울은 그것을 껍질로 알고 지키고 살면 도리어 사망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풀어 믿어야 그것이 생명이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전하더라도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꺼내어 전해야 합니다. 율법을 잘 지켜라가 아니라 율법을 결코 지킬 수 없음으로 인하여 사망과 저주인 우리를 위해 예수께서 십자가로 율법의 마침이 되시고 우리에게 의를 주셨다라는 복음의 그 본질을 밝혀 전하고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다라는 사도행전 20장 27절 9절의 앞에는 하나님이 바울더러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게 하셨다라는 내용이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을 다 전하였다라는 그 9절 뒤에는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너희를 부탁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다 전했다라는 것은 이러한 맥락 속에서 바로 은혜의 복음을 전했다라는 뜻입니다. 사도행전 13장을 보면은 바울은 회당에 있었는데요. 회당에서 구약 성경을 설교하고 있었습니다. 듣는 자들은 유대인들이었고 그들이 잘 알고 있는 구약 성경과 또 그 역사를 설교했습니다. 바울이. 구약을 설교하면서 바울은 이렇게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자, 보아라. 너희가 율법을 제대로 안 지키며 살고 있는 그러한 죄를 범하고 있구나. 더욱 열심히 이 율법을, 구약의 율법을 잘 지키고 행하여야 한다라고 설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예수님을 설교를 통해 밝혔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8절, 3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이렇게 설교하였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음입니다. 율법을 통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의로움을 입을 수 있다가 아니라 그것으로 안 된다라는 것이고 이 사람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일에 죄사함과 의롭게 하심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설교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복음이고 진정하고 완전한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바울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지도자로 있는 교회에서 사람들이 내려와서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율법에 따라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이들은 야고보가 목사로 있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유대교에서 온전히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유대교에 젖어 있었던 것이죠. 여전히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예수 믿고서도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믿고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구원을 받은 후에 성도들은 율법을 당연히 지켜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할례는요?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하면서도 할례는 안 받고 있잖아요. 율법을 자기 편의대로 나눕니다. 이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덕법은 지켜야 하고 의식법은 안 지켜도 의식 세리모니 같은 의식법은 안 지켜도 된다라고 자의적으로 나눕니다. 누가 그렇게 나누라고 했습니까? 율법은 야고보서에 보면 전체가 하나입니다. 도덕법과 의식법을 나눌 수 없습니다. 다 지키느냐 아니면 다 지키지 않느냐 그것뿐입니다. 야고보 교회에서 내려온 자들이 율법과 행위 복음을 가르치고 다니는 바람에 큰 논쟁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있던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과 논쟁을 벌이다가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올라가기로 했습니다. 무엇이 맞는지를, 무엇이 진정한 진리임을 정해야 했던 것이죠. 예루살렘에 바울이 올라가서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 앞에서 이 문제를 이야기했더니 거기서도 논쟁이 크게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5장 5절입니다. 시작.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그 자리에 바리새파 출신으로 살다가 예수를 믿게 된 자들도 있었는데 그들이 이런 말을 했던 것이죠. 한편 이해는 갑니다. 율법 지상주의로 살던 생각과 정신에서 온전히 빠져나오기가 쉽진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어도 금방 그 오래된 사고의 틀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던 것이죠. 한편 이해는 되지만 그러나 진리는 반드시 세워져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초대교회의 이 혼란 속에서 이러한
큰 논쟁은 있었지만 이러한 경로들을 통해 은혜의 복음이 참된 복음이라는 진리를 세우시는 일을 신실하게 하고 계셨습니다. 이들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었는데도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맞다라고 말했습니다. 단순히 그 할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할례 논쟁은 결국 모든 율법을 지키는 그러한 문제의 시초였죠.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많은 변론이 있었습니다. 많은 변론이 있고 난 후에 베드로가 일어났습니다. 베드로는 일어나서 자신이 직접 경험한 은혜의 복음의 일을 증언합니다. 이런 일을 경험했는데 이 일을 통해 나는 은혜의 복음이 참 복음이며 진리라는 것을 믿는다라고 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증언한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15년 전의 일이에요. 베드로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전한 사건이었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그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죄사함과 의롭게 하심으로 구원을 베푸신 것을 증언했던 것입니다. 15년 전에 베드로는 욥바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저도 가봤습니다. 욥바 해변에서 수영을 했었는데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 모릅니다. 베드로가 그 욥바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흰 보자기가 있고 그 보자기 안에 각종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음식들이 있었습니다. 돼지고기나 바닷가재 같은 것들이 들어있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 그것들을 정결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먹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도 유대인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소리를 내시고 명하셨습니다. 그것들을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음성인 줄 알면서도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않는다라고 대답했던 것이죠.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5절입니다. 시작.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너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너가 속되다 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제 음식이 아닌 이방인들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죠. 베드로는 안 먹겠다라고 하고 하나님은 먹으라고 하시는데 이것이 3번이나 이 일이 반복됩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베드로를 이렇게 준비시키신 것이죠.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그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에게 은혜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 처음 문을 열었고 나중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은혜의 복음이 본격적으로 전해지는 것이 꽃이 피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3번 반복된 후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나가보았더니 성령이 미리 알려주신 대로 3명이 서 있었습니다. 성령님은 의심하지 말고 그들을 따라가라고 하셨습니다. 갔더니 고넬료라는 이방인의 집이었습니다. 고넬료는 백부장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대령 정도에 해당합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었고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난한 이들에게 잘 베풀었습니다. 기도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믿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즉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도 또 가난한 이를 구제한다고 해도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해도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은 베드로를 보내셔서 율법이 아닌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고넬료와 그 가족을 구원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보내셨습니다. 은혜의 복음을 그 입술에 담아서 말이죠. 베드로는 고넬료와 그 가족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 1분 30초 정도 되는 그런 설교였을 것입니다. 아주 짧은 설교였습니다. 긴 설교가 사실은 중요한 것이 아니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됩니다. 고넬료는
자신의 일가 친척을 다 불러 모았고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설교 마지막 절정에서 이렇게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3절입니다.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시작.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죄를 사함받는다라는 은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죄사함이라는 이러한 표현만 나오지만 여기에는 의롭게 하심까지 포함되어 있는 표현입니다. 베드로는 점진적으로 은혜의 복음을 알아가는 사도였고 베드로는 결국 바울이 전한 온전한 복음의 충만한 데 이르게 되죠. 바울은 사도행전 13장 38절 또 39절에서 죄사함과 의롭게 하심을 설교합니다. 베드로는 점진적인 계시의 여정에서 최선을 다해서 지금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죄사함을 전했던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된다? 온전한 복음의 측면에서, 즉 이 죄사함은 의롭게 하심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해야 합니다. 자, 율법을 지켜서 죄가 사해지고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말한 설교의 핵심은 이거였죠. 율법을 지켜서 죄가 용서가 되고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죄가 사함받고 의롭게 된다라는 그런 은혜의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죄를 모두 고백하시오, 회개하시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회개는 참회라는 의미의 회개죠. 그러한 참회라는 의미의 회개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참된 회개는 나의 죄가 율법으로 사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사해지고 해결된다라는 그러한 믿음과 생각으로 바뀌는 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바울은 회개라는 용어를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입니다. 시작.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자, 하나님께 대한 회개라고 바울은 표현하고 있죠. 즉,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바꾸는 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의 피로 우리를 죄 없이 보시는 분이다라는 마음과 생각으로 바뀌는 것이 참 회개입니다. 우리를 율법으로 저주하시는 분이 아니라 율법의 마침이 되신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두시고 선물로 주시는 의의 의를 선물로 주시고 그 선물로 주시는 의에 합당한 축복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마음과 생각으로 바뀌는 것이 참 회개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구약적인 생각과 구약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삶을 살면서도 참 회개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참회를 하면서도 참된 의미에서의 회개가 없었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잘못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바꾸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라. 이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 원로들에게 전한 바울의 은혜의 복음의 메시지였습니다.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고 의롭게 됨을 얻는다라고 설교하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령이 고넬료와 그 집안 사람에게 임하여 그들이 구원을 받고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언제 임하게 되었죠? 바로 은혜의 복음이 선포될 때, 예수를 힘입어 죄사함을 얻고 의롭게 된다라는 은혜의 복음이 선포될 때, 그것을 듣는 자들에게 믿음이 생기고 성령이 임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잊게 된 것이에요. 나중에 베드로는 이 사건을 회상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방금 말한 이 사건을 총평하여 생명 얻는 회개가 그들에게 일어났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베드로는 사실 고넬료의 집에서 설교하면서 회개라는 단어를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지만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고 의롭게 된다는 것을 믿었을 때 그 모습 전체를 회개로 본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의 영혼은 이 설교를 들으면서 계속 회개가 일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이 이 설교를 들으면서 계속 회개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왜죠?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마음을 계속해서 회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진짜 회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회개, 은혜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마음과 생각이 온전하게 바뀔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강하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얻는 것이죠. 은혜의 말씀이 우리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늘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마음의 변화가 새 창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의 말씀을 들을 때 말이죠. 고넬료 집안 사람들이 은혜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내려와서 그들을 변화시키고 새 창조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입니다. 우리의 결심과 노력으로가 아닙니다.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변화되는 것은 노력이나 금식이나 내 최선이 아닙니다. 바른 복음, 진정한 복음을 믿으면 됩니다. 우리는 많은 내용을 설교하려고 하지만 진정한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가 창조됩니다. 변화하려는 노력 없이도 변화되는 것이 진정한 변화이죠. 현대교회는 아픈 사람에게 넘어진 자에게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신이 무슨 죄를 지어서 그렇게 되었나? 부모님이 어떤 죄를 지어서 그런 것일지도 모른다라는 식으로 말합니다. 이것은 율법을 세우는 것이고 무거운 짐과 멍에를 지우는 것입니다. 이런 것 했나 저런 것 했나 그렇게 따지다 보면 그 끝에는 믿음이 사라져버리고 없습니다. 내가 중심이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에게도 역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나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담대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의로운 자가 되었다라는 은혜의 복음의 진리로 하나님은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 품 안에서 안식하며 구원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맛볼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 모든 논쟁들이 이제는 결론 지어집니다. 율법의 멍에를 지워서는 안 된다.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님이 정리됩니다. 그 자리에서 야고보가 일어나서 그 정리되는 그 국면에서 야고보가 일어나서 그리고 야고보의 생각이 바뀌었죠. 처음에는 야고보는 율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논쟁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을 통해서 은혜의 복음이 진정한 복음임을 깨닫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일어나서 아모스 9장 11절을 인용하여 말합니다. 사도행전 15장 16절입니다. 시작.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다윗의 장막이란 무엇입니까? 성소도 없고 성막들도 없고 언약궤를 가리는 휘장도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경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과 예배하는 자 사이를 가로막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만이 하나님과 예배자 사이에 있었을 뿐이고 온전한 구원과 복이 임했던 것이죠. 다윗의 장막에서는 아무도 죽지 않았습니다. 신약의 성도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모습. 아무도 거치지 않고 모세나 제사장도 거치지 않고 모두가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장막이고 오늘날 그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죠.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말입니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 다시 회복되고 날마다 경험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진정한 복음, 은혜의 복음을 듣고 믿어 하나님께서 나를 더 이상 죄로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의로 보신다라는 믿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충만하게 할 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복음이 우리를 온전하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율법의 껍질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본질을 깨닫게 하시며 은혜의 복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바울처럼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 곧 은혜의 복음을 담대히 누리고 전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죄를 사하시고 의롭게 하신 은혜의 복음으로 세상과 어둠을 이기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셔서 우리를 죄로 보지 않으시고 의로 보시는 하나님을 향한 참된 회개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의 역사로 날마다 새롭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다윗의 장막처럼 어떤 막힘도 없이 주께 나아가 은혜의 능력으로 살아나고 증거하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전쟁과 재난의 땅에 구원자로 임하여 주시며 질병으로 아파하는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낫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드린 예물 위에 기름 부으사 쓰이는 곳마다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늘의 나라가 더욱 온전히 임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새롭게 하심 역사가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과 의롭게 하심을 믿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영광스러운 그리스도 중심의 하나님 나라를 살기를 소망하는 주 안에서 이롭고 흠없고 거룩한 교회 가운데 선교사님들 가운데 나라와 민족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